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은사와 재능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 얻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깨어 있어라. 열처녀 비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어떤 이벤트성으로 오늘 뭔가를 딱 준비하고 끝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준비한다, 이 준비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인데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달란트 하면 재능, 은사,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뭔가를 좀 남겨야 한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이렇게 이제 편의적으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신앙의 업적주의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가 있다면 뭔가 이 결과물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남기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좀 남기느냐 남기지 못하느냐, 좀 꾸중을 듣느냐 아니면 칭찬을 듣느냐, 이 정도가 아니라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업적주의, 나에게 있는 어떤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달란트를 잘 남겼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달란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이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각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타국에 갈 때에 이 종들에게 이제 그 집을 재반 사물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종셋을 불렀는데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또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각각의 재능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재능이 있고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불평등을 안고 태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의 차별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의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능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무엇은 더 옳고 무엇은 더 그르거나 또는 어떤 것은 더 높고 어떤 것은 더 낮거나 어떤 것은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은 더 무가치하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이것은 어떤 재능의 계급이나 격차, 이것을 물량적 어떤 차이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60억 인구가 있다면 60억의 모든 사람이 다 다양하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다 고귀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평등하며 고귀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놓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질 수 있죠. 또 어르신과 또 어린 아이도 나눠질 수도 있고 청년, 장년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찬양을 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더 열심히 있는 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더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뛰어난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좀 잘하면서 상담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배워온 어떤 배경이나 또 지성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특성이나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그 다양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다르게 나눠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차별하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는 한 생명으로서 똑같은 생명으로서 똑같이 고귀한 가치가 있지만 그 모든 생명들은 다양하다. 똑같지 않고 다양하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16절 이하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핵심은 여기서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이 받자마자 땅을 파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래서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훨씬 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2달란트 받은 자가 2등으로 일을 했고 3등은 이제 1달란트 받은 자다. 그래서 그 계급을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달란트, 2달란트는 한 묶음이고 다른 한 묶음이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인데 1달란트 받은 자의 어떤 독특한 행동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를 메시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정말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하는데 그 칭찬과 책망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일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서도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공통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많이 남겼지만 이 절대적 양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겼지만 주님의 칭찬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를 주님이 칭찬할 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칭찬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아주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결과물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결과를 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결과를 내는데 주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세속적으로 볼 때는 5달란트 남긴 자가 2달란트 남긴 자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고 더 칭찬을 받아야 하고 더 큰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영예롭게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그럽니다. 주님은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그 절대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이 자기의 은사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남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동일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 60억이 있다면 그 60억의 인구는 다 다양한 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다름을 가지고 너는 더 이제 아주 탁월하고 너는 아주 이제 열등하고 그렇게 우열을 주님께서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일단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그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것을 남긴다면 그 자체를 가지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남긴 것은 저 많이 남긴 사람, 저 큰 업적을 나라를 구한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이 가정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운데 이런 내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칭찬받습니다. 주님은 그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남긴다면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묻어두는 경우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일단 이 한 사람이 왜 지금 1달란트를 땅에 묻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하드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다. 이것은 아주 구두쇠다. 피도 눈물도 정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 보니까 아주 구두쇠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다시 말해서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고 해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린다 스캐터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어떤 직파 방식이기 때문에 씨를 이렇게 흩는 거 이걸 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씨를 이렇게 흩어 놓지도 않고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구두쇠 양반 아주 몰상식하고 양심에 털나고 그리고 아주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겼다. 여러분 이제 성경 해석을 보지 말고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주인이 그렇게 구두쇠이고 그렇게 하드한 사람이고 그렇게 몰상식하고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람입니까? 우선 이 달란트를 한번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대충 그냥 노동자 20년 연봉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1년 연봉을 4천만 원으로 그냥 추산한다면 20년이면 8억입니다. 그러니까 20년치 그냥 이슬만 먹고 쓰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20년 동안 직장 생활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8억입니다.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안 사 먹고 그렇게 급여를 그냥 그대로 저축을 하면 8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8억을 맡겼다면 이게 한 달란트인데 그 한 달란트가 8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 한 달란트가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작지 않죠.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맡긴다는 것은 결코 그 주인은 몰상식하거나 뭐 뿌리지도 않고 투자하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양심의 털난 구두쇠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당신은 아주 그 구두쇠이고 나쁜 사람이고 뭔가 투자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구두쇠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이 매우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지금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받고도 그것을 행복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꼬인 것입니다. 이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비교 때문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나 더 많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보다 2배를 더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분명히 많이 받았음에도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를 하는 순간 나는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을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은 나라를 구할 만큼의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작은 개척교회 하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 규모나 업적에 대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일 내가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한 달란트 받아서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누구는 이렇게 많이 주고 저 같은 사람은 인생 저주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제가 어떤 의욕도 내지 않고 어떤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자기를 아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절대적으로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영성이 없고 오히려 비교의식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섭섭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섭섭증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섭섭증에 빠지면은 바로 그 사람은 목회 접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더 뭔가를 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대우를 못 받는 거지? 이렇게 섭섭증에 빠지면 절대 목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목회는 왜곡이 되고 다른 어떤 나쁜 술수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섭섭증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연배에 내가 공부한 것에 또 내가 뭔가를 노력한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덜 한데도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순간 정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나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맺히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주님이 책망합니다.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게으름을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게으름이 뭘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물론 그게 게으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게으름 영적 태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제자입니다.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제자에 걸맞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내가 상관없는 그냥 나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가, 그 사람이 한 달란트는 묻어주었지만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자기도 먹고 살려면 뭔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무 액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뭔가 내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업적을 많이 남기는 것, 그것이 정말 달란트를 남기는 것일까요? 달란트가 뭡니까? 우리는 달란트 하면 너무나 쉽게 탤런트, 여러분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그 연기자들을 우리가 탤런트라고 하죠. 아주 그 재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연기자를 주로 탤런트라고 합니다. 그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온 겁니다. 이 달란트는 원래 무게 중량의 단위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폐 단위이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20년 연봉의 가치를 한 달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능과 은사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조금 못 남겼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이 한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로 치환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재능과 은사의 측면도 있지만은 이 한 달란트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어떤 아이덴티티요? 어떤 정체성이요?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한 달란트입니다.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믿으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고급의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라고 하고 그 제자는 이미 한 달란트, 최소 한 달란트를 받은 자다. 그러면 이 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생기죠. 저는 목사님이 아니고, 저는 어떤 전도사도 아니고, 제가 어떤 말씀 전문 사역자도 아니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느 세월에 거룩한 일을 합니까? 벌써 거기서 틀렸습니다. 성속 이원론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 저같이 목회 일을 하는 것은 성스러운 일, 그 성속 이원론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일을 하는 것이나 성도님들이 크리스찬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군대에서,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가정에서, 그곳에서 하늘 백성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다양할 수는 있지만은 그 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다양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질을, 퀄리티를 따져본다면 세속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나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함부로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달란트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 사역이 있어요. 평생 우리의 가정에 누군가를 전도하는 그 사명을 줬다면 그거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저렇게 은사가 있고 권사님, 장로님은 저렇게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세속적 삶을 살아갈래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속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숨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것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어미한 비유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종말 강화에서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너희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강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떨지 마십시오. 저는 남기는 게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은 주님의 생각하실 일입니다. 2달란트 은사가 있으면, 2달란트 재능이 있다면 그 정도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면 1달란트만큼 남기면 되는 겁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라를 구할 만한 엄청난 일을 못합니다. 제 옷에 걸맞는, 제 사명에 걸맞는 일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자로서 나는 비참하다 하면서 남과 비교하는 순간 진짜 비참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신앙도 아니고, 그리고 종말론적 삶을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정말 종말론적 삶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1달란트나 받았다. 아니 2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받은 존재다. 내 생명,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은 나는 1달란트야. 내게 가족이 이렇게 있는 거 나 1달란트야. 내가 건강이 있어서 지금 일할 수 있는 거 나 1달란트야. 나에게 직장이 있고, 나에게 가정이 있고, 나에게 공동체가 있고, 이거 1달란트나 받았네. 2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나 받았네. 이런 생각. 자족과 감사의 영성. 그러면 그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역량에 맞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많이 남긴 자는 많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많이 남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많이 남기는 거죠. 하지만 그보다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남긴 것을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제자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이 그냥 세속적 삶에 빠져 살며 비교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세속인 자연인을 주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각각의 형편에 따라 다 드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남기는 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열매 맺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1달란트라는 엄청난 생명과 재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며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나 놀랍고 크다는 것, 감사와 감격을 늘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편에 맞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아직 좀 장기침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또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내일 또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